안녕하세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한국의 향린 장로교회와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 브루밍 처치를 섬기고 있는 주선민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부 흔치 않고 참 좋은 공부입니다. 올바른 성경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5가입니다. 제5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회복의 여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약속.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통치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침략자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람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한순간의 불순종이라는 이러한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임재의 상징을 이렇게 치워버렸으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독립선언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사람의 영, 본영. 이 사람의 영은 둘 중에 하나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 사단의 노예화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이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행위를 반역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또 뱀에게 벌을 줍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다 원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도요, 에덴에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고통이 아니었었어요. 일 자체가 즐거움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일은 고통입니다. 생존과 관계되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요, 임신과 출산의 고통, 그런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뱀에게는 모든 가축 중에 가장 비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타락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도 다 타락했더라. 창세기 3장 18절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 비참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복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는 이 말씀 언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한 내용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사단의 세력은 언젠가 여자의 후손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았겠어요? 알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희미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드러나리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신 후에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켜 나갔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모세고 다윗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가견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참 그릇된 선민사상과 교만의식 때문에 다른 백성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이 이방 나라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자기만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고 이들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성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기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뱀의 머리를 깨부실 후손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자,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 뱀의 머리를 깨부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대가리를 깨부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실체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담이 알았겠나 이 말이죠. 먼 훗날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놓고 예수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을 어떻게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아마 아담은 이 정도일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회복할 것이다.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놓고 가인이다 했어요. 가인은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가인이 점점 자라면서 죄성으로 말미암아 점점 싸나워지고 하나님과 먼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 부부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절망으로 그렇게 변하고, 그 둘째 아들 놓은 게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세주 뱀의 머리를 대가리를 깨부술 자, 자기 원수를 갚을 자, 자기 당대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그래서 가인을 했지만은 이게 실패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어떤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원근 통시로 봐야 됩니다. 멀리 보면서도 가까이 보는 거. 이 아담으로 볼 때는 멀리 이 사단의 이 머리를 깨부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또 가까이는 자기 아들 되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그러한 눈들이 이렇게 펼쳐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람이 이제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상들이 났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을 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가죽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으로 바꿔주셨다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의미는 나뭇잎은 곧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것은 수치심을 영원히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은 곡물을 가져갔고 아벨은 짐승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것은요, 점진적인 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 말이 맞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은 지금은 창세기 때 이야기고, 그거는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점점점 확장되는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교리적으로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계시의 확장성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되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여, 오늘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